연옥실화 26번째입니다. 성 그레고리오의 30대의 미사. 성 그레고리오 교황은 문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의학을 공부한 적이 있었던 수사 뉴스톤은 임종 때에 나는 금화 새잎을 숨기고 있었다 라고 고백했다. 수사가 누워있던 병실에는 정말로 금화 새잎이 숨겨져 있었다. 청빈 서원까지 한 수사가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나는 몹시 분개했다. 수도원에서는 다른 이에게 교훈이 되도록 죄인 옆에는 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외딴 곳에 무덤을 파고 시체를 묻을 때 금화 새잎을 그 위에 던지며 너와 함께 이 금화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수사 일동이 말하도록 했다. 수사 유스토는 본인은 훌륭한 통회를 하고 세상을 떠났으나 유스토의 시체는 수도원에서 명한 방식대로 매장되었다. 이 수사가 죽은 후에도 벌받는 것을 보고 수사들은 느낀 바가 있었는지 수도원에서 허가한 사소한 잘못까지 원장에게 가서 털어놓기도 했다. 유스토가 죽은 지 30일 후 수도원에서는 그가 연옥에서 겪고 있을 고통을 불쌍히 여겨 3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를 위해 미사를 봉헌하도록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유스토가 한 수사 앞에 나타났다. 수사는 유스토에게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유스토는 계속 고통받고 있었으나 오늘 구원을 받았다 라고 대답했다. 날수를 헤아려 보니 그날이 마침 30일째 미사가 봉헌된 날이었다. 그레고리오의 30대의 미사는 이 신비롭고도 두려운 그러나 기쁜 일화에 기인하는 것이다. 전기에 의하면 어느 날 성 그레고리오는 죽은 후에는 연옥영혼을 도울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다. 벗아, 내게 특권을 주겠다. 즉 너를 위해 30일 동안 연옥영혼을 위한 미사 30대가 봉헌된다면 내 영혼이 아무리 무거운 빚을 지고 있었더라도 곧바로 구해주겠다. 그때부터 한 영혼을 위하여 30일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30번의 미사를 봉헌하는 관습이 교회에 전파되었다. 이 방법은 연옥에서 그 영혼을 구해주는 것 외에도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연옥에서 고생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30대의 미사 봉헌을 위해 살아있을 때부터 준비한다. 이 거룩한 관습은 베네딕토 회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으며 지금도 충실히 지켜지고 있다. 즉 수사 한 사람이 죽으면 30일 동안 계속 그 영혼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한다. 그리고 미사를 봉헌하는 동안에는 죽은 자가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를 위해 음식을 마련한다. 그리고 식탁 의자에는 죽은 자 대신 큰 나무 십자가를 둔다. 식사 시간이 끝나면 그 음식은 가난한 이에게 보낸다. 하느님께서 이러한 일을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것은 종종 입증되어 왔다. 이탈리아에서는 이 신심이 아주 널리 펴져 있다. 이 관습은 유럽에서 전란이 끝난 뒤 유럽 각국에서 성행했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레고리오의 30대의 미사는 죽은 자를 위하여 30일 동안 매일 30번의 미사를 봉헌하는 것으로 30일 동안 미사를 주재하는 신부나 제대, 성당은 각각 달라도 상관없다. 그러나 부활 전 성삼일은 의외로 하고 한 번이라도 미사를 빠뜨리면 30일의 미사를 처음부터 다시 새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미사 예물은 평소의 2배 또는 적어도 1배 반을 내는 것이 관습이다. 영성체. 연옥영혼을 위로하는 최상의 방법은 미사이지만 그에 버금가는 것은 영성체이다. 성 보나벤투라는 말한다. 미사를 제외하고 이야기하자면 영성체는 최상의 구속사업이다. 영성체를 영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전능하신 천주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체의 한없는 공덕으로 적어도 연옥영혼 몇 사람은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복자
루이드 블루아의 벗. 복자가 기록한 바에 의하면 그의 벗에게 한 연옥 영혼이 찾아왔다. 이 영혼은 살아생전 성체를 모실 때 충분한 준비 없이 성체를 영하곤 했다. 이 때문에 연옥에서 불의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이 영혼이 복자에게 말했다. 친구의 우정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성체를 영해다오. 그렇게 하면 나의 냉담은 모두 기워 갚아질 것이니. 복자가 그의 원대로 해주었더니 그의 벗은 영광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 감사 인사를 하고 사라졌다. 천사가 가지고 온 성체. 어떤 수녀가 십자가의 성 요한의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인이 수녀를 막으며 말했다. 돌아가십시오. 방 안에는 거룩한 물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사가 가지고 온 성체입니다. 수녀는 놀라서 말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성인은 말했다. 어떤 죄인이 겉으로만 회개하고 성체를 영했습니다. 그 영혼은 지금 성체를 입에 문 채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더럽혀진 입에 성체를 그대로 둘 수가 없어 천사가 그것을 여기에 모셔와서 제게 명했습니다. 살아생전 성체께 대하여 두터운 신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은 연옥에 있는 한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내가 매일 아침 영하라고 말입니다. 미사 참례. 나의 부모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만약 목숨을 내놓아야 할 정도도 아니고 손만 내밀면 구할 수 있다면 눈앞에서 허우적대는 부모를 못 본 채 할 수 있겠는가. 현세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의 부모 형제 벗들이 불바다에서 고통받고 있다. 조그마한 수고, 예를 든다면 조금 일찍 일어나 미사에 참여하는 일 등으로 그들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적다. 만일 100년에 한 번만 또는 이 세상에서 단 한 곳에서만 미사 성체가 거행된다면 어떨까? 사람들은 미사 참여를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하고 이에 드는 수고를 조금도 아깝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날마다 이 성제가 봉헌됨에도 불구하고 주일의 중한 본분마저 까닭없이 게을리한다. 이 얼마나 유감스럽고도 참혹한 일인가. 어머니의 탄식. 파리 대학의 유명한 학자 제르송 신부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떤 불쌍한 어머니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은 오랫동안 어머니를 잊고 지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시어 어머니가 아들 앞에 나타나 말했다. 아들아, 연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어미를 잊지 말아다오. 내가 죄의 보속을 하고 있는 이 불을 보아라. 사랑의 셈이신 하느님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원하면서도 배울 수 없는 고통을 생각해 보아라. 만일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구해다오. 내 탄식을 새겨듣고 내 고통을 불쌍히 여겨다오. 참된 희생. 프랑스 남부의 어떤 지역에 신심 깊은 부인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이 부인이 기쁜 얼굴로 신부에게 말했다. 신부님, 저는 이제 참된 희생을 발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늦잠을 좋아하는데 이번에 늦잠 자는 것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연옥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1년 동안 매일 5시에 일어나서 새벽 미사에 참여하겠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괴로운 일입니다만 드디어 제가 할 수 있는 참된 희생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부인처럼 우리도 참된 희생을 실천해 보면 어떨까? 보상 미사 참례. 부디 아버지와 엄마를 위해 기도해다오. 아버지는 주일 미사도 거의 안 가셨잖니. 어머니는 딸에게 이렇게 말하고 죽었다. 딸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버지를 위해서도 기도했다. 그렇지,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고해성사도 보시고 잘 준비하신 뒤 병자성사도 받으셨어. 하지만 오랫동안 주일 미사를 게을리 하셨지. 그래서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신 거야. 딸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을 해보았다. 아버지는
16세에서 40세까지 24년간 미사에 안 가셨는데 그렇다면 1344회가 된다. 나는 아버지의 이 게으름을 대신 갚아야 한다. 딸은 이때부터 4년 동안 매일 미사에 참여를 하고 성체를 영했다. 그리고 1344회째의 영성체를 마치고 아버지 무덤을 찾았다. 딸의 마음은 기쁨으로 벅차올랐다. 그녀는 무덤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외쳤다. 주님께서 이제 나의 아버지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셨도다. 매일 미사 참여. 슬픔이 있는 사람, 청원하는 바가 있는 사람, 자비를 받고 싶은 사람, 감사를 드리고 싶은 사람은 모두 미사에 참여하라. 성녀 데레사는 갖가지 은총을 받고 외쳤다. 주님, 저 같은 사람이 어찌 이에 맞같게 감사드릴 수 있겠나이까. 그러자 미사에 한 번 참여하라 라고 하는 소리가 똑똑히 들렸다. 미사 참여를 한 날에는 여느 때보다 더 많은 하느님의 은총이 내린다. 어떤 부인은 말한다. 나는 미사 참여를 한 날은 다른 날보다 일이 더 잘 풀립니다. 저는 그것이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은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원인만 있으면 매일 미사 참여를 못할 것도 없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미사에 참여한다면 아무도 없는 고요한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이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어떤 부인이 미사에 참여하다가 이웃에 사는 두 부인을 만났다. 그들이 말했다. 아침 미사도 참여하시고 행복하시겠어요. 우리는 아침엔 너무 바빠서 미사 참여할 겨를도 없어요. 부인이 30분 후 미사에서 돌아오는데 미사 볼 겨를도 없다던 두 여인은 아직도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미사를 다녀오는 부인을 보고는 부끄러워 집 안으로 급히 뛰어들어갔다. 신자의 본분을 다하는 것은 시간이 있건 없건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다. 많은 이들이 하느님께 대한 본분을 채울 겨를이 없으면서 하느님께 대한 본분을 채울 겨를은 없다면서 이를 거스르는 짓을 할 시간은 많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 가까이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해보자. 우리는 기뻐 날뛰며 주 대전으로 달려갈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실로 매일 아침 성당 안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제대 위에서 희생되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성부께 흠승을 드리고 감사와 속죄를 통해 온갖 은총을 간구하신다. 참으로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뿌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기리기 위해 미사에 참여하는 것은 100배의 은혜가 되어 돌아온다. 성 이시도로는 가난한 농부로서 남의 집 고용살이를 하고 있는 몸이었지만 아침마다 빠지지 않고 미사 참여를 했다. 하느님께서는 그가 미사 참여를 하는 동안 천사를 보내시어 밭을 갈게 하셨다. 물론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는 않으리라.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전능하시다. 어떻게든 우리에게 갚아주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참으로 원인만 있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17살 먹은 어떤 목동은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 소젖을 짠 후 자전거를 타고 30리 떨어진 성당에 가서 복사를 하면서 성체를 영했다. 그리고 미사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 목동 일을 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